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세상 모든 염려와 생각들은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말씀에만 귀 기울이게 하셔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한 주간을 살아갈 힘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으로 임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장마의 습함과 한여름의 무더위가 교차하는 참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엄청 덥죠. 밖에 한 5분만 서 있어도 땀이 뻘뻘 나는 그런 날씨인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 건강한 음식 그리고 제철 과일도 많이 챙겨 드시면서 이번 여름을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이 건강해야 한다는 것이겠죠.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심령에 말씀의 씨앗이 잘 심겨지고 자라나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리고 지칠 때마다 그 말씀의 열매를 하나둘씩 꺼내 먹고 하늘의 위로와 소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에게 감동을 주었던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며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2023년 3월에 제 인터넷 기사에서 봤던 내용인데요. 인천의 한 아파트에 위층에는 4자녀를 둔 부부와 아래층에는 노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4자녀를 둔 부부에게는 늘 걱정이 하나 있었는데 혹시 아이들의 발소리 때문에 아래층에 사시는 분들이 힘들어하진 않을까, 불평하진 않을까 하는 걱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이들이 직접 아래층에 사는 주민에게 손편지와 이제 작은 롤케이크를 몰래 이제 문 앞에 이제 가져다 놓게 되죠. 편지에는 집에서 뛰어다녀서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앞으로는 더욱 조심하겠다는 그런 아이들의 진심이 담긴 그런 편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아래층에 사시는 할아버지가 직접 위층으로 찾아오셨습니다. 할아버지의 손에는 아이들에게 전해줄 손편지와 함께 아이들이 통닭을 사 먹으라며 준비한 용돈이 들려 있었죠. 그리고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너희들의 편지를 받고 할아버지는 큰 감동을 받았단다. 너희들이 너무나 착하고 반듯하게 자라고 있구나. 조심하지 말고 마음껏 뛰어놀아도 괜찮단다. 라는 글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에 참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위층의 아이들은 자신들의 발소리를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는 소음이라고 생각하며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아래층 할아버지는 그 소리가 아이들이 정말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는 반갑고도 소중한 생명의 소리로 들리게 되었던 것이죠.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천국이 마치 이런 곳이 아닐까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세상에 보잘것없다고 여기는 사람도 하나님은 가장 귀한 보화로 품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그토록 귀한 보화로 삼아서 품어주시는지, 그리고 천국이 지금 어떤 곳이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 답을 찾으러 함께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3장의 마지막 부분으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들려주신 7개의 천국 비유 가운데 5번째, 6번째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가라지 비유,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말씀하신 후 계속해서 천국이 어떤 곳인지 비유를 들려주시게 되는데요. 먼저 우리가 살펴볼 첫 번째 비유는 44절에 나오는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입니다. 농사일을 하는 농부가 있었습니다. 하인이었든지 또는 돈을 주고 땅을 빌려 이제 농사를 짓고 있는지는 나오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이 밭의 소유가 이 농부의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농부가 밭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숨겨져 있던 보물을 발견하게 되죠. 당시에는 은행이나 안전한 보관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또한 전쟁과 약탈이 빈번한 시대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귀중한 물건들은 이렇게 큰 항아리에다가 담아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 이제 땅속에 묻어두기도 했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정확한 사연을 알 수 없지만 오늘 본문의 이 농부도 일하던 중 뜻밖의 보물을 발견했고 다시 땅에 숨겨둔 후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후 농부의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 얻은 돈으로 그 보물이 묻힌 밭을 통째로 사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농부의 행동이 어떻게 여러분들은 받아들여지십니까? 저는 한편으로는 굉장히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농부가 밭을 갈다가 보물을 찾았다면 양심적으로 밭 주인에게 밭 갈다가 보물이 나왔습니다. 당신 것이니 가져가십시오. 그리고서 이제 사례금을 받는다든지 요즘 시대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농부는 그것을 숨기고 자기의 모든 전 재산을 팔아 그 밭을 산 다음에 그 보물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말씀도 천국 비유입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 어떤 보물의 소유권이나 거래의 윤리를 가르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했던 것일까요? 그 의문을 잠시 묻어두고 이번에는 두 번째 비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비유는 44, 46, 45, 46절에 나오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의 비유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장사는 진주를 사고 파는 전문적인 장사꾼을 뜻하는 그런 표현이죠. 근데 어느 날 이 장사꾼은 지금까지 보아왔던 모든 진주와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자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이 장사꾼도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팔아 이 진주를 사며 비유가 끝나게 되죠. 한 사람은 우연히 밭에서 보화를 발견했고 다른 사람은 오랫동안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다가 발견했습니다. 발견한 과정은 달랐지만 둘의 반응은 똑같았죠. 두 사람 모두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기쁨으로 내어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발견한 것이 압도적으로 가치 있고 귀했기 때문이었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이 두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전 재산을 팔아 천국을 사야 한다. 당연히 아니죠. 너희의 수고와 공로로 구원을 쟁취하라. 이것도 당연히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는 다름 아닌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고귀한 가치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다시 말해 천국의 가치가 이렇게 귀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44절을 다시 보면 밭에 감추었던 것이 보화였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보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골로새서 2장 2절과 3절에서 바울은 이 보화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모든 보화가 예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천국 비유인 밭에 감추인 보화가 주는 메시지는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누리고 아무리 가치 있는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그 소중함을 깨닫게 되면 이전에 가지고 있던 나의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에서 바울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좋은 것을 얻으면 기쁘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세상이 주는 기쁨은
아주 잠시뿐이며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지고 우리는 또 다른 만족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라는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세상에 줄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기쁨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죄사함과 생명과 구원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졌기 때문이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예수님의 첫 번째 비유와 두 번째 비유는 참으로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아주 큰 차이점 하나를 발견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비유는 천국을 밭에 감추인 보화, 이 보화라고 말하는데, 두 번째 비유에서는 천국을 이 값진 진주가 아니라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천국이라고 표현합니다. 진주가 천국이 아니라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이 천국이라고 말하죠. 그렇다면 여러분, 장사꾼이 천국이라고 한다면 이 장사꾼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장사꾼도 우리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보내시니 그의 뜻을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기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46절을 다시 보면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대변해주는 두 개의 단어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데요. 바로 값진 진주라는 단어와 하나라는 단어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저와 여러분을 극히 값진 진주로 여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극히 값진이라는 헬라어 플리트노는 매우 귀한, 대단히 가치 있는 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극히 값진 진주를 하나라고 표현합니다. 왜 하나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셨고 찾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땅에 내려오셨고 십자가의 죽음도 감수하시며 우리 죄의 값을 대신 치러주셨으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진주를 구한 장사꾼처럼 먼저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그리고 자기 생명을 지불하여 우리를 사셨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깊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값진 진주로 여기셔서 자신의 아들까지도 내어주셨던 것일까? 우리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일까?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고백해 보면 우리 안에 그럴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랑받을 만한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가득합니까?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첫째 성서봉독인 신명기 7장 6절과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기서 기업의 백성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바로 세굴라입니다. 여러분, 세굴라라는 단어 제가 불과 몇 주 전에 설명했던 단어 중에 하나인데요. 세굴라는 왕이 수많은 보물 중에서도 특별히 구별하여 자기 소유로 삼은 가장 아끼는 보물을 뜻하는 단어가 바로 세굴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잘나서 혹은 도덕적으로 깨끗해서 보물이라 여기시는 것이 아닙니다. 7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죠.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신 이유는
그들이 다른 민족보다 수가 많거나 대단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이어지는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우리가 특별한 자격이나 공로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당신의 새굴라, 곧 가장 귀히 여기시는 보배로운 소유로 삼아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는 진주가 나옵니다. 수많은 보석 중에 왜 하필 예수님은 진주를 사용하여 이 비유를 사용하셨을까요? 그것은 진주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우리 신앙의 여정과 참으로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진주의 탄생은 결코 순탄하지 않습니다. 진주는 조개의 부드러운 살 속에 거친 모래알이나 이물질이 박히는 상처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모래알이 연약한 살을 파고들 때 그 조개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나 뱉어내려 해도 뱉어내지지 않는 그 고통스러운 모래알을 품고 조개는 자신의 생명액을 짜내어 그 상처를 수만 번 감싸고 또 감싸 안습니다. 그 피눈물 나는 인고의 시간이 흐른 뒤에야 비로소 영롱한 빛을 내는 진주가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 조개에게 상처가 없었다면 결코 진주라는 보화는 존재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둘째 성서모독인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이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5절을 보면 바울은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환난과 곤고, 박해와 기근, 적신, 위험과 칼의 위협을 숨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보화가 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에게도 때로는 살을 파고드는 모래알 같은 고난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로 그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아픈 조각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은혜의 생명액으로 감싸 결국 가장 아름다운 보화로 빚어내시고 마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 비유 속의 장사꾼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얻은 그 진주를 쉽게 내던지겠습니까? 그 진주에 흠집이 날까봐, 혹이라도 누가 훔쳐갈까봐 얼마나 애지중지하겠습니까? 하물며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바꾸어 우리를 사신 하나님은 어떠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38, 39절에서 확신에 찬 목소리로 외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확신을 우리 마음에 날마다 새겨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은 고난의 모래알 때문에 우리의 눈앞이 가려져 내가 하나님의 보배라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마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의 눈을 다시 밝혀주십니다. 비바람치는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붙드시고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내 옆에 있음을 똑똑히 보게 하십니다. 때로는 상처가 너무 깊어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할 때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말씀과 성례전을 통해 성령님은 우리 영혼에 속삭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여전히 나의 보배로운 소유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너를 내 사랑에서 빼앗을 수 없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풍랑이 일어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내 눈을 열어 고난의 모래알 속에 감추어진 주님의 사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소중한 소유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믿음의 간구를 들으시고 고난 중에서도 세상이 줄 수 없는 천국의 평안을 허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 나누었던 진주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상처라는 모래알을 생명액으로 감싸 안을 때 이 조개는 영롱한 진주를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설교 이후에 부를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이보를 만든 찰스 웨이글 목사님의 삶도 바로 그러했습니다. 가장 믿었던 아내가 자신을 버리고 떠났을 때 그의 삶을 마치 지옥 같았다고 표현합니다. 아무런 희망 없고 소망 없는 나날들이었다고 고백하죠. 5년 동안 절망의 늪에서 헤매던 그는 어느 날 성령의 음성을 통해 아주 큰 깨달음을 하나 얻게 됩니다. 그것은 아내가 곁에 있고 환경이 평안해야 천국일 줄 알았는데 진짜 천국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구나 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이 지금 서 계신 곳이 혹시 거친 들판 같습니까? 아니면 초라한 초막 같습니까? 세상은 그곳을 소음이 가득한 곳이라 말하고 여러분들을 참 불쌍한 사람이다, 참 보잘것없는 인생이다, 불행한 인생이다 라고 손가락질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가 기억할 것은 보아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이라는 밭에 직접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죄사함과 구원과 생명, 하늘의 평안과 기쁨,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한테 허락해 주셨다는 그 사실이죠. 그 주님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내가 있는 그곳은 초막이나 어떤 절망적인 곳간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 당신과 동행하니 그 어디나 천국입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기쁨과 하늘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자격 없는 우리를 당신의 세골라, 즉 보아로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고난의 모래알이 우리 삶을 아프게 할 때에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해 주셔서 우리가 어디에서든 주 예수님과 동행하며 천국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